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하도록 합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징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승리한 하나님의 나라다. 저와 여러분은 이 승리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받은 말씀 중에서 무엇을 이제 봐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자로 계시는 나라죠. 이 나라는 뭐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바탕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이 뭘 가지고 있어요? 공의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뭐로 나타납니까?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공의는 뭘 나타납니까? 반드시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그 보응으로 나타나죠. 선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선함으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로 그 보응을 나타내는 나라이죠. 자,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대로 이 나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능하고 영원한 분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쇠하지 않죠.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니까 42장 4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일꾼으로 또는 뭐로요?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제나 마음에 딱 담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는데 일꾼으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땅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는 약하고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능한 자가 많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뭘 보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는 비록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뭐하는 중요한 일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잊지 말 것 고린도전서 1장 20절 우리는 이 땅에서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뭘 보느냐 하면 초대교회를 잘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스데반의 핍박이 일어나기 전까지 한 2만 명 정도의 성도가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 중에서는 누가 많았어요? 고아와 가부들이 많았어요. 가난한 자들이 그러니까 많은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느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웠다는, 그러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아마 그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그것이 그렇다 할지라도 절대 그런 것에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생명도 그냥 생명이면 안 돼요. 왜 그냥 생명이면 안 되죠? 지금처럼 우리가 힘들게 막 사는 것이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해야 돼요? 모든 게 보장돼.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여기가 천국이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 천국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게 보장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고 백성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뭘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죠. 그래서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실패했어요. 5번째. 그러나 누구요?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죠. 그러니까 개인의 실패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실패하잖아요. 그렇죠?
초대교회 결국 실패해 버리잖아요. 예.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실패가 완전한 영원한 실패는 절대로 아니에요. 왜요? 절대 뭐에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구원에는 변함이 없어요. 사역의 실패는 있을지언정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받은 영원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구원에 받았으면 사역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뭐 하면 됩니까? 이 사역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 하면 돼요. 어떤 갈고 닦는 연마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만들어서 쓰시죠. 자, 성질 급한 모세를 40년 동안 갈고 닦아서 성질 완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쓰시잖아요. 만들어 쓰셔요. 아무 문제 안 돼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만들어서 쓰세요.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만 문제가 됩니까? 이제 우리가 드려야 될 이것만 남아있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담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이 시각을 가지고 올 때 세상을 보는 어떻게 봅니까? 세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로 죽었어요? 죄와 사망 아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럼 무엇이 죄입니까? 하마르티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죄는 어떻게 관역에서 벗어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12장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그리고 17절에 뭘 선포하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고 그날을 기념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안식일을 정한 건 나를 정한 겁니까?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높이기 위한 겁니까?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목적은 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말하는 것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 알겠죠? 이제 뭘 원하시는 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더 만듭니다. 선악을 알게 하나 열매를 드지 말라고 그럽니다. 먹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악은 누구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에게 그렇게 네가 어째 나에게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라라고 말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선과 악을 구별하실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를 하는 겁니까?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에게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보니까 42장 8절에 절대 나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보면은 돼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또 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신명기 출애굽기를 보면 돼요. 10계명이죠. 20장이죠. 4절부터 얘기를 합니다. 뭐라? 3절부터 11절까지 나 외에 다른 귀신들을 말합니다.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해 지키라. 우상 만들지 말라. 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한 가지예요. 뭐를 말하는 거?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시인하고 믿으라, 경외하라는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했던 아담의 불경건함, 불신앙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가 볼 때, 우리 그룹에서 볼 때, 그렇죠? 되게 착해. 그러면 그 사람은 죄 없어서 천국 갈까요? 이순신 장군, 그렇죠? 안중근 의사. 우리 입장에서야 안중근 의사가 열사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지. 그 사람들 입장은 그럴 거죠, 그렇죠? 물론 저 사람들이 제국주의에 대한 절대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뭘 보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끼리 말할 때 이 사람은 착하다는 것은 그건 우리끼리 말하는 거야. 다른 그룹에서 이 사람은 악해, 우리 그룹에서 착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선악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게 하는 이 아담의 죄가 진짜 죄라는 거.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뭐예요? 다 죄인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이 아담의 선악과 따먹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죠. 자, 이 죄를 보니까 시편에 보니까 14편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의인이 있는 거 찾아보는데 하나같이 치우쳐져서 전부 다 죄의 상태에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1절에 답을 말하잖아요.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그게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닌 것이죠. 자, 이 죄를 그렇다면 로마서를 보니까 뭐하고 있어요? 1장에서 19절에서 23절에 지금도 세상이 짓고 있는 죄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이 죄는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로마서 3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10절에 의인은 없나요? 하나도 없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한 사람 누구? 아담과 같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는 불경건을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불경건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옵니까? 이 불경건을 로마서에 보니까 1장 24절에서 32절에 뭘 가지고 왔어요? 사람의 타락을 가지고 왔어요. 타락을.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죄를 하나 들었죠. 그걸 뭘 들었어요? 동성애를 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차별금지법이 뭘 옹호하는 거예요? 이걸 옹호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 시간 정치 얘기 아니에요. 예. 이게 정확하게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추구하죠. 어디서 나와 있어? 시편 2편에 보니까 어찌하여 군왕들이 간원들이 나서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그들에게 매인 것을 끊어버리지 않은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다니까요. 예. 참 그러니까 악해요. 진짜 아쉬운 게 있어. 뭐냐? 아니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래도 뭐 인간적인 양심은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양심이 좀 그래. 아니 좀 잘 보이려고 그랬는데 그게 뭐 어때서요? 정말. 나보다 나이가 많으시 그럼 오빠라고 부를게요. 대통령 후보 부인이 찾아온 기자한테 오빠라고 부르겠대요.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죠? 주로 어디서 많이 그러죠? 그렇죠. 예. 참 그러니까 참 여기도 모자라고 저기도 모자라고 그래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필요해요. 정말로 이 나라와 정치인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모두를 위해서. 어쨌든지 간에 이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이 근원적인 죄에 빠지니까 그 다음 죄에 뭐에 빠집니까? 육신의 타락, 사람의 타락한 사람 가운데 빠져들잖아요. 그 모습을 디모데후서에 뭐라 표현했습니까? 3장에서 1절에서 5절에 뭐라 표현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는 지금을 말합니다. 고통하는 때 자긍하고 교만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고 이러니 이제 죄를 범하게 되죠. 참 안타까운 일들이 앞으로는 더 많이 있을 것이고 이것이 이제 교회를 향해서 화살이 되어서 돌아올 것입니다. 자, 이러한 죄 가운데 빠집니다. 또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도 너희 아비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진리가 속였으므로 제 것을 말할 때마다 거짓을 말하니 제가 거짓말장에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그때 그 유대인은 뭘 대표하는 거요? 세상의 모든 불신자를 대표하는 유대인이죠. 예,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출애굽기 보니까 20장 12절부터 17절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전부 다 하나님 하지 말라니 요즘 뭐요? 전부 다 해 그냥. 그렇죠. 아예 뭣도 없앴어요. 이제 그것도 죄가 안 된다고 죄도 간음죄도 없앴어. 간통죄도. 예. 우리가 이것을요 뭐로 봐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렇구나, 세상은 미쳐가는구나. 언제든지 그래요. 자, 하나님을 떠난 죄가 무엇인지, 그 죄에 빠진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를 봤어요. 자,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뭡니까? 그것을 사망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메 재판을 너무 많이 썼네. 큰일 났다. 앞에를 지워야지. 마음 차분히 먹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사망의 궁극적인 모습이 뭡니까? 사망의 그 궁극적인 모습은 마태복음 보니까 마태복음 네 군데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가장 쉬운 거, 이제까지 잘 익숙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25장 41절이 제일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30절을 선택했어요. 뭐죠? 자, 바깥 어두운 데 내에 던져져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뭘 말하죠? 41절 지옥불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제 계시록에 보니까 오늘 이제 보는 장에 나와 있는 건데 20장이죠. 11절에서 15절에 뭐 나와 있어요.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떨어질 지옥. 이게 사망의 결론이에요. 죄의 결론, 사망의 이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런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죠. 어떤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집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입니다. 16절에서 19절에 그 짐을 지어놨어요. 우상을 숭배한 들이 요한복음 10장 10절 전반부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을 지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는 이 짐을 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 그들이 이 도적을 계속해서 뭐합니까? 자기의 집에 자기의 가문에 초대합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10장 20절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죠. 대적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 믿음의 모든 믿음과 철학과 사상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귀신과 교제하게 돼요. 자, 그래서 귀신을 교제하니까 귀신이 계속해서 뭐합니까? 이제 도둑질하고 지고 멸망시키죠. 아니, 집에 강도를 불러들였으니 안 그러겠어요? 6.25 때요. 이제 북쪽 38선 북쪽은 소련군이 이제 일본을 축출하기를 하고 남쪽은 미국이 일본을 축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소련군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뭣도 모르고 해방군이라고 환영을 했죠. 그런데 이것들이 와가지고 짐승만도 못한 짓거리를 해요. 그러니 또 얼마나 그 연약한 이 민족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 안에서 미군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이.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집에다가 도적을 불러들이니까 도적질을 당하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섬기면 섬길수록 도적이 들어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삶, 그게 사망에 있는 자들의 인생살이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니까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니까 또 뭐가 뭡니까? 더해서 4절 5절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아니하며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요 하셨던 그 하나님의 뭐가 임합니까? 진노가 또 더블로 임하게 돼 있죠. 그게 사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인 것이죠. 이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갈수록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뭐 경제 문제다, 공정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은 뭐한 거예요? 드러난 문제이지 근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진 건 정치인 탓이에요? 저와 여러분 탓이에요? 우리 탓이죠. 왜요? 우리가 빛을 안 비춰주니까. 우리가 빛을 안 비추니까 길을 몰라서 좌충우돌 헤매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서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빛과 소금으로 서는 삶으로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망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어두워서 보지를 못해요. 왜? 아니 우리가 빛을 안 발해주니까. 참 저도 답답합니다. 내가 전에는 복음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성경도 꽤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그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아는 것도 아는 것이려니와 두 번째 진짜 복음이 맞냐? 그것도 아니요. 야 이제 조금 이제 정신이 차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이 어려운 이유가 저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는 걸 저와 여러분은 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듣는 사람은 이 땅에서 복된 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죄와 사망에서 이처럼 고통당할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대속이에요. 그래서 대속과 승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대속을 말하자면 뭐가 필요한 거? 속죄에 대한 얘기가 먼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죄를 지은 자는 피를 흘린 자 반드시 그 피의 값을 지불하게 했어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오음에 놔주고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요? 다른 형제들이 자기를 죽일 것이니까. 그거는 당연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속죄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에 다시 한번 설명을 17장 11절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죄를 속하게 하였나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망의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핏값, 속죄의 값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에서 뭐라 표현했어요? 9장에서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즉 사망의 대가를,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뭐가 없다 그래서 구원이 없다, 죄사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속죄란 말이죠. 그래서 이 생명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도대체 뭐로 지불을 합니까? 그렇죠.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사람의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노력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 사람으로 안 된다는 말은 사람의 힘으로 노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가지고는요 영원히 안 된다. 그래서 할 수 없다라고 못을 완전히 딱 박아놓고 있어요. 안 그랬으면 제사를 한번 드리면 그 다음에 안 드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제사를 드려야 돼. 죄 지을 때마다 드려야 돼. 그것도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 오메 몇백 킬로, 몇십 킬로 막 가야 된단 말이에요. 뭐 차로 쑥 가면 그것도 차로 가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뭐 해야 돼요? 이고 지고 짊어지고 가야 돼. 걸어서. 보통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근데도 해야 돼요. 왜요? 이 제사는 지을 때마다 해야 돼. 그 제값을. 그러니까 이 속죄의 성격상 반드시 제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뭐 황금 만능주의 그러잖아요. 근데 황금 만능주의는 세상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절대로 뭐로는 안 돼요? 사람의 생명을 속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가 등장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못하니까 누가 대신해서 해주는 대속이 필요한 것이죠. 이 일은 아담이 타락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한 분인가를 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용서했어요. 저는 안 그러거든요. 운동장에서 애들이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확실하게요 잡아요. 안 그러면 버릇이 없으셔서 나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차이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다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하고는 다른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자, 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여자 후손이 말세의 후일에 오셨죠.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이죠. 1장이죠. 1절에서 16절 딱 읽어보세요. 남자가 낳고 남자가 낳고 남자가 낳고 하다 42대째 딱 가니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딱 여자가 나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잖아요. 자, 그러면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36절에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 어린 양이 뭡니까?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죠. 19장 30절이죠. 십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거죠.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의 어린 양으로. 그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다 이루었다. 무슨 말입니까? 죄값이 지불되어졌다. 속죄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대속을 이루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대속을 이루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9장 12절에 황소와 염소에 필요하지 않냐고 죄 없은 자기의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단번에 지불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뭐가 됐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4장 14절에 큰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 큰 대제사장은 7장에서 보니까 24절 25절에 죽지 아니고 부활하셨잖아요. 영원히 살아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오는 자들의 뭘요? 죄를 뭐 할 수 있어요? 용서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자에서 돌아올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을 때도 우리는 죄를 또 짓는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몰랐던 것이 이제는 죄인지 알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속죄의 이름이 필요하죠.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어로사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용서함을 받고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뭐요? 대속의 은혜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가 뭐라 합니까? 대제사장인데 영원하신 대제사장이다.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를 항상 사함받는 자들이 되되 이제 이것을 그냥 오토매틱한 자판기로 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죄 사함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뭐가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자녀가 다쳤어요. 마음이 아파요. 고소해요. 아프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통회하고 안타까운 아픈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잘못했어요. 땡. 글쎄요.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하나님이 받는 제사가 아니 하나님 제사 제물 가지고 왔어요. 받으세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는 내 마당만 받고 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요. 이 예수님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경외하는 감사하는 주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입니다. 부활하셔야 됩니다. 왜 부활해야 됩니까? 뭘 멸해야 되니까요? 사망의 권세를 멸하고 사망에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린 것이 창세기 3장 15절 대속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준 겁니까? 우리 죄가 사함 받았을 때 우리의 몸이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되는구나라는 사인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을 고린도서 15장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54절에서 57절에 사망의 권세, 사망이 쏘는 것이 죄와 율법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망을 다 이김으로 승리를 주셨다. 부활할 수 있게 됐다. 어떻게 부활할 것입니까? 고린도서 15장입니다. 51절에 일시의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무슨 몸을 받습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21장 4절에 다시는 질병이 없고 애통이 없고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는 영원하고 완전한 천국의 영원하고 완전한 육신의 몸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몸을 얻을 것을 이미 약속을 받았고 확증을 해놨으니 그것을 다 믿음으로 사실처럼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뭘 바라죠 우리가? 이걸 바라잖아요. 그렇죠? 이 바라는 것이 실상이라는 거. 실체가 실상이라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 이제 이게 뭐요? 이게 믿음의 이유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의 재물을 뺏기고 명예를 뺏기고 살 곳을 뺏기고 가족이 해체당해요. 그렇다고 포기해요? 못해요? 못하죠. 왜? 잠깐 있을 이 땅의 삶과 영원한 삶을 우리가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게 믿음의 이유, 믿음의 능력, 믿음의 권능. 그래서 이 소망의 선자를 사단이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믿음에 서야 됩니까? 이제 대속의 주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분명히 확증시켜 주시니 이 부활의 소망에 든든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자신 있어요 없어요? 저는 별로 자신 없어요. 그래서 이런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습니까? 이미 요엘서에 보니까 2장 28절에서 29절에 32절까지 실은 봐야 됩니다. 근데 29절까지만 제가 쓸게요. 뭘 준비하셨습니까?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증으로 준비하셨어요. 이제는 우리는 이 성령을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한 요한복음 14장이죠. 16절에서 16절에서 18절에 내가 가면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사도행전 보니까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께서 오셨죠. 그러면 이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 되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법이죠. 인도하시는 법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하게 보장이 탁 되어져 있죠. 그것을 이제 승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승리, 믿은 개인의 승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승리가 이제 오늘 보니까 오랜만에 이제 계시록을 간혹가다 요즘 들어서 조금씩 이제 나오죠. 이제 계시록을 본문으로 삼는 것이 나오는데, 이제는 1장부터 22장이 다 이제 머릿속에 거의 다 들어 있어요. 물론 이제 구약적인 배경까지 전부 다 기억하는 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기록하지 않으면 보지를 못하는데, 자, 그래서 이 승리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갖게 됐어요. 이 승리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요한복음 16장에서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은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요일 날 이제 현장에 딱 나갔는데요, 형광색 조끼를 탁 입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애들이 딱 보더니 저거 신천지네 그러더라고. 어떻게 알았더니 뒤에 신천지라 써졌어요. 보니까 신천지야 진짜. 그러는데 거기 나온 사람들의 표정이 휴일날 봉사활동 끌려 나온 장병들 같았어. 근데 진짜 안타까웠어요. 왜 안타까웠냐면요, 그분들 대부분 교회 다니던 분들이거든요. 그럼 왜 거기 지금 나와 있느냐? 왜 그거 똥 씹은 표정으로 나와 있느냐? 이거 안 하면은 14만 4천 명 못 들어가잖아. 거기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봉사활동도 헌금도 뭐든지 간에 내가 낙중이보다 민중이보다 많이 해야 돼. 전도도 사라보다 많이 해야 돼. 참 편안한 원리죠. 그렇죠. 그렇게 경쟁이 시켜가지고요 고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칭찬해 줍니다. 사라가 헌금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이 사람들 또 이제 죽어. 이제 저만큼 해야 되잖아. 참 악하죠. 근데 그분들이 그 나와서 그 똥 씹은 표정은 그런 걸 가지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참 마음이 정말 안 좋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거기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뭐 0.0001%도 안 되고, 원래 그래요. 한 사람이 리드하는 어느 단체에, 이상한 단체에 빠지잖아요, 부모 형제도 없어요.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어요. 새끼도 없어요. 그게 귀신이 하는 짓거리예요. 참 안타까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죄송합니다만 틀렸어요. 그러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를 성경대로 바르게 믿고 바르게 믿는 따라갈 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승리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두 번째, 자, 계시록에 보니까 17장입니다. 17장은 이제 뭘 말하냐? 음녀가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음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문화예술을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많은 물이 앉아 있는 문화예술이죠. 여러분 요즘 뭐 방탄소년단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힘이 있어요, 없어요? 더 힘이 있죠. 그러니까 유행 같은 데 할 때 누구를 데리고 가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정책을 관철을 시켜요. 그게 이제 문화의 역할이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녀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데 14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한번 볼까요? 뭐 한 장만 넘기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랬어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랬어요. 그와 함께 있는 누구요? 곧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저와 여러분을 말은. 우리도 뭐 할 거라고요? 우리도 이겨. 누구 때문에 이긴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그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장은 뭘 말하느냐 하면요, 18장은 세상이 멸망하는 거예요. 문화, 세상, 경제, 권력 이런 순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이것이 하나하나 망해서 동시에 같이 망하겠어요. 한 시간에 망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 모든 것이 한 시간에 막 일순간에 망해요. 천천히 쉬어가는 거죠. 어느 날 한 번에 망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8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2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힘찬 음성으로 외치려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큰 성 바벨론은 온 세상을 말합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세상의 멸망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8장. 그럼 이 18장이 세상을 뭘 말하냐? 경제 시스템. 그래서 18장에는요, 앞으로는 이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곳곳에서 지금 균열의 조짐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호주와 미국 이렇게 해서 브릭스라고 그런가요? 그쪽 벨트로 해서 중국과의 양자 대결. 또 러시아가 또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이 너희들 침공하면 죽는지 알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죽이죠? 경제 제재죠. 경제 제재.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경제가 세계 경제가 이제 어지러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같이 어지러움을 당하겠죠. 그렇지만 거기서 저와 여러분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19장 갑니다. 19장 가면 누가 나옵니까? 이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19절에서 20절에 21절에. 자, 뭐 한 장 넘기면 있으니까 볼까요? 19절에 뭐 이렇게 말하면 19장 19절에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랬어요.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은 하나입니다. 제국주의에 따른 세상 권력을 가진 자를 짐승이라 표현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뭐요?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 말탄자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의 군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전쟁을 일으키다가 무슨 전쟁이? 총칼의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자, 그 영적인 전쟁인데 우리는 그러면 이 전쟁에 승리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말세가 되면은요, 교회가 타락해요. 유프라테스 강을 말려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동방에 있는 적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 말하는 유프라테스 강은 교회의 경계선이에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경계가 뭐죠? 그게 거룩이에요. 그 거룩이 이제 변한다라는 거예요. 술 괜찮아.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그런 술 뭐 이런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술이 있잖아요. 즐기기 위한, 꼭지를 돌리게 하기 위한 그런 게 들어와요. 음란이 들어와요. 물질을 사랑하는 게 들어와요. 성공이 들어와요. 다 들어와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런 것이 다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복음으로 가장해서 들어와요. 그거 구분해내지 못하면 이제 휩쓸려서 떠내려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세상 문화와 그리고 세상 경제 시스템과 그걸 주관하는 권력자들 그리고 국가들이에요. 제국들을 말하는. 그게 이제 망하는 걸 말하는데.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여기서 거짓 선지자는 누굽니까?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니까 24절에 할 수만 있다면은 표적 이적을 통해서 교회까지 속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표적과 이적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혹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무척 권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아파. 근데 이 병을 고쳐줬어. 그러면 그때 예수 이름으로 그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추종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추종자가 되지요. 주의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는 뭐로 미혹했다고요? 표적으로. 대단한 능력을 행사할 겁니다. 대단한 능력을.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을 붓는 모체에 던져지고, 그러니까 이제 사단의 대리인들입니다. 귀신들이 잡혀 떨어지는 것이죠. 자,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으로 죽으면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오늘 본문이죠. 세 번째 계시록 20장 오늘 7절 10절이지만 1절부터 10절까지 쓸게요. 두 개로 나눕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뭘 말합니까? 1절부터 6절까지는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2절을 1, 2절을 봅시다.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큰 영을 잡으니 곧 에피엠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다. 제일 난해한 부분입니다. 자, 이 1절 6절은 현재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예, 여러 가지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말하는데 대다수의 교회와 신학자들은 또 목사들은 무천년설을 택합니다. 무천년설은 뭐냐? 지금이 천년 왕국이다. 근거는 뭐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천년의 기간이다. 자, 그러고 이제 7절에서 10절 이 말세의 기간,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종말이 올 겁니다. 그 종말의 때를 지금 말합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거기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심에 널리 퍼져 과거 퍼져 성도들의 진. 그래서 성도들의 진은 뭘 말하죠? 광야에서 성막을 치면은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이렇게 딱 쳤죠. 세 지파씩. 그것을 성도들의 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과거의 구약에서의 광야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사랑하시는 성을 뭐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교회를 말해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 날에 모든 이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합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지 던지.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왔어요? 마귀가 나왔죠. 이 마귀가 뭘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조종하는 악의 삼위일체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완전히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승리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승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성취가 되어졌지만은 지금 오르내리겠지만은 완전하게 끝나는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있다 할지라도 결코 속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 할 것이다? 20절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로마서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8장에서 32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31절인가요? 31절에. 그래서 31절부터 39절까지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하게 보장되어져 있고 승리한 자들입니다. 결코 속지 마시고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연약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복음의 증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그런 문제 가지고 누군가의 유혹을 받을 때 누구 생각하면 돼요? 두 사람을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과 바울을 생각하세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인정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어디 가서도 인정을 못 받았어요. 지금도 교회에서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지 세상은 지금도 예수를 멸시하고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멸시를 받을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바울을 생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을 가진 큰 사도였기 때문에 부자로 떵떵 살면서 뭐 펠리세 그 페라인가 이런 거 뭐 굴리면서 그러고 다녔어요? 바울은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헐벗고 굶주리고 춥고 뭐 배고프고 맨 그랬어요. 예. 그래도 바울이 복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맞죠. 예. 그러면은 사단의 거짓말은 뻔히 딱 정해진 거죠.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속일 거예요. 봐라,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탁 되지 않냐라고 속일 수 있어요. 그때 그러면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그럼 바울은 뭐냐? 설명을 해달라. 처음에 막 태영아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참 생각들 없네. 제가 물어서 그럼 바울을 설명해 주라고. 태영아 이론으로 바울을 설명해 주라. 그러면은 내가 이 태영아 이론에 대해서 1% 정도의 신뢰를 주겠다고. 설명 아무도 못 해요. 그럼 김태형이 한번 설명해 보라고. 설명 못 해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설명 절대로 못하게 되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은영이 뵀을 때 사모가 드렸어요.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지금도 보면은요, 막 우리 애들 보면서 나는 네가 공부했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저는 이미 접은 지 오래예요. 공부도요 하나님이 주셔야 해요. 할 놈은 하고 안 할 놈은 안 해요. 그러니까는요, 그래 알았어. 네 건강하고 제때 집에 잘 들어오고 이렇게 잘 자라고 그것만 해도 감사해. 너는 하나님이 다른 게 크게 쓰실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절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우리가 이미 얻은 이것을 절대 뺏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소금으로 자신의 사역에 실패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을 것인데 우리도 유다에 온 선지자처럼 실패하지 않고 마지막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모습은 세상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인정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가 주를 본받으며 사도들을 본받아서 믿음에 든든히 세워짐으로 이미 승리한 것과 완전히 승리한 것이 정해져 있음을 알고 믿음이 확신에 서서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